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3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1세대의 비극적인 현실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반역한 자들을 향해 언약적 심판을 선고하셨죠. 이를 통해 우리는요, 결국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잃게 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한 순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을 선고하신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는 심판의 선언으로 끝이 났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와 헌물, 그리고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할 길, 용서받을 길을 열어두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적 심판을 선고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언약을 깨트린 세대는 심판하시지만 언약 자체를 폐하지는 않으시고 그 후손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통해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5장은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여러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제사 제도를 행하라고 하신 의도가 있겠죠.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대대에 지키지 못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죠. 인간이 계명을 끝까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광야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왜냐? 인간의 행위로는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인간이 한 일이고 그 결과는 절망과 비참함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15장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지만 사실은 그 제사가 뭡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사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창조는 말씀으로만 가능했어요. 첫 창조는. 그러나 재창조는요, 죄에 대한 대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의중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핵심을 41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5장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고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백성을 찾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결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표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드릴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들어가서라는 단어예요. 들어가서. 왜 이 단어가 중요한 핵심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앞서 14장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리라, 다 쓰러지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곧이어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엎드려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15장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서로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만 보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 집단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그 땅을 차지해라. 이 언약을 주셨죠. 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뭡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말고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끝내 언약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요, 곧 그들의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육신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상태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없다라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하시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을 안 오니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있지?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죠.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 결단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애써도 마음과 삶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4장과 15장의 긴장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14장은 인간의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고 15장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4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이것을 지금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서라는 말씀은 전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대속의 피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방도가 바로 제사 제도고요. 그 제사 제도가 바로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데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드릴 제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소나 양을 화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화제나 번제나라고 할 때 먼저 화제는요. 불살라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라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속제물을 고난받게 하시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게도 되고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원하신다라고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 앞에 누구를 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 앞에는 언제나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결국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제물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속제물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땅에 담대하게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크기에 따라 곁들이는 것들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위들이 에바와 흰이라는 단어예요. 에바와 흰. 에바는 고운 밀가루를 측정하는 단위고요. 흰은 액체,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이해가 쉬운데 먼저 어린 양을 드릴 때를 보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게 이제 대략 2.3리터 정도를 이제 곁들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기름 4분의 1흰, 약 1리터 정도인데 이것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 역시 1리터 정도를 더해서 함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물이 순양이라면 그때는 양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약 4.6리터가 되고요. 기름과 포도주도 각각 3분의 1흰, 약 1.3리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제물, 곧 수소가지를 드릴 때는요,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대략 7리터를 곁들이게 되고 기름과 포도주도 각각 2분의 1흰, 약 2리터씩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면 제물이 커질수록 곁들이는 것도 함께 많아지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은혜를 받은 대로, 형편에 닿는 대로,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 속에서 기쁨으로, 그러나 전심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장에서 언급하는 제사가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번제와 속죄제예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 헌신, 바로 그분의 헌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죄의 값을 치러서 그 죄를 사라지게 한다라는 의미의 제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번제의 의미와 우리의 죄를 속하신 속죄제의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헌신,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번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씀은 속죄제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두 제사가 다 성취가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5장이 번제와 속죄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곧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향기롭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향기롭게.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요, 대부분의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번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속죄제에서는 향기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속죄제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속죄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가 드러나기 때문에 향기롭다라는 표현 대신 그 무서운 속죄의 실상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타국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타국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사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법도와 동일한 규례를 적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민족이나 혈통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모두 동일하고 구원도 동일한 방식으로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오직 속죄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구약시대에서부터 미리 계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할례자가 율법의 표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할례자 역시 민족적 배경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믿음으로 곧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타국인 같은 규례, 같은 법도를 행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요, 구원이 차별이 없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불쌍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민족과 신분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성받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1절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두어들인 소산물로 구운 빵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제는 들것자, 즉 들어 올리는 제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제사 방식.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을 화제라고 하고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식을 요제라고 하며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두어드린 소산물로 구운 빵을 거제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이미 가나안 입성과 정복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소산물을 드리려면 전제가 뭐예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것이고 또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한 것이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와 확신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 앞에서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드려? 라고 반응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 초점은 드려야 된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들여보내시고 소산물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수적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소산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수확의 일부를 떼어 드리라고 하는 경제적 규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구속사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내 백성이다. 너희 생명도 너희 소산도 다 내가 주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소산물을 드리라는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무언가 성취했을 때 우리는 곧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얻은 거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을 때,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흔히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자랑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뭐 하던 자들이었어요? 벽돌을 굽던 노예들이었어요. 땅 한 평도 없었고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 삼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신 것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산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수확의 일부를 바친다라고 하는 경제 규정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 말씀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은요, 부담이나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출발점은 내가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지 않았다면, 속량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헛된 수고로 인생을 끝마칠 자들이었어요. 인생을 끝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하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소산물을 드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수확했을 때,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거뒀구나 라고 만족하면 그 안에는 뭐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나 부담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소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나를 사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고백이 바로 11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피로 사셨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원함과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체성. 이스라엘이 첫 소산물로 거제로 드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억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드림은 억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또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도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 것이 거룩하게 드려지면요, 나머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11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거룩한 자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을 드리며 자신들을 새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이 된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속죄제가 필요합니까?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아멘. 자, 보시면 왜 속죄제가 필요한지를 너희가 그릇 범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명이든 제사법이든 시민법이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명령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십계명, 율례, 법도, 규례 등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율법과 속죄제가 대표하는 제사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은요, 그게 십계명이든지 시민법이든지 율례든지 규례든지 법규이든지 정결법이든지 제사법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모든 율법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소유 삼고 당신의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피로 산 내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베푼 내 사랑을 열매로 나타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우리 십계명은요, 단순히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보여주는 십자가 사랑이 강건하여 잡아 끌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로 맺히게 되는 사랑의 법,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의미예요. 따라서 십계명을 어린 양의 피와 분리해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은 그 즉시 문자와 형식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된 채 껍데기만 붙든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바로 제사 제도를 함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 제도는 무슨 뜻이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의 본질, 어린 양의 희생,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뭐 하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때 대속제물이 피 흘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며 다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을 망각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덮을 것이다. 너희가 잊어버린 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명과 제사는요,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 그 어린 양의 희생, 십자가 사랑을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계명이고, 제사 제도는 언약 백성이 어린 양의 희생의 사랑을 망각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과 제사를 함께 주신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부지중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부지중해.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부지중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제정하신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이 죄는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암염소 한 마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회중의 죄를 범했을 때는요, 상황이 달라져요. 값비싼 수송아지의 수점소,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더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개인의 죄보다 공동체 전체가 범하는 죄를 더 중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큰 수치감을 느끼고 큰일 났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반대로 모두가 함께 죄를 짓는 상황에서는 나만 죄 짓는 거 아니잖아, 뭐 다 그러는데 뭐 어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냐? 단체가 죄를 범하면 회복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교회의 건징이라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징계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책망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러나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 공동체가 심판받을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죄를 경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 제사장이 대신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사함은 또 어디까지나 부지 중에 지은 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심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갈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필요와 취향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변질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모두가 다 부지 중에 함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의 결정이나 사역 방향에서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성경의 원리를 깊이 묻지 않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선한 의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사람의 지혜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직분을 맡은 자가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있는데 직분을 맡은 자가 부지 중에 범한 죄는요, 교회 전체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묻지 않고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만 교회를 섬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게 교회에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행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서와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모르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돼서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만들게 되거나 사람의 전통을 더 앞세우게 한다면 결국 공동체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질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뭘 주셨냐면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예배의 질서가 있고요, 직분에는 직분에 대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직분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한 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거죠. 예를 들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에 관련된 일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냥 통보해버리는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질서를 훼손하는 부지 중에 범하는 죄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의 직분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맡은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다, 나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변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부지 중의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다시는 자신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를 훼손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밖에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파송이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배를 위함이에요.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듯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파송이 된다라는 거죠.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사명을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는 복음의 적용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요,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웃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파될 것이 막히게 되겠죠. 그렇게 막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낙태나 동성애나 이혼이나 성 문제나 그리고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해온 결과가 지금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였거든요. 얼마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미국 사회 전역의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이 무너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참으로 막 가슴 치고 안타까우면서 어려서 예수를 믿자마자 그가 18살 때 그때부터 시작돼서 내 저 불쌍한 이웃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무질서하게 동성애 또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 낙태하는 사람, 낙태를 개인의 선택으로 막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마다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과 논쟁했어요.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차기 미국의 대통령감이라고까지 불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으로 암살당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선한 뜻을 품어도 미국 사회 전역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역을 적용을 못하게 되면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이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거, 열심히 정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동하지 않았던 거,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법안들이 나오면, 악법들이 나오면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거든 시위에도 참여해서 이거 반대한다고 시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할 줄 알거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토론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부지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함을 받는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 계획된 죄는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함을 얻는다라는 표현도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제사로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류해 두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를 분명히 증언하죠. 이 모든 것은 참 것이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희생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다뤘죠. 부지중에 지은 죄.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고의로 범한 죄, 줄여서 이걸 고범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언급 자체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끊어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뿐만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잘못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행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성령 회방죄와 같은 성격이죠.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지으면 불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결국 이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없고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단순히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결심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짓는 죄예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요, 그 죄가 점점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 곧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단순히 죄의 영향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끌려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불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무너져 죄의 종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성화의 길을 걷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요. 이 고범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 잘 표현해 놓으셨는데, 고범죄란 하나님의 구원 방법 자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며 회개 자체를 거부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왜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회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사죄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의 죄가 알고 짓는 죄인데 이게 다 고범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고범죄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요 비록 알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부의중에 지은 죄로 봐주십니다.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 규례인데,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사람이 부지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내 의도와 다르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빠져나갔는데 옆 사람을 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왜 달려갑니까? 자기가 살 길은 거기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뿐이라는 것을 붙드는 거,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요 뉘우치고 반성했어요. 그러나 그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죠. 참된 회개는요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보혈을 붙잡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회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부지중에 지은 죄로 여기시고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는 영원한 속죄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도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은혜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천국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